제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등원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 11장은 교회들이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고, 이걸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기쁨과 주님 나라가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붙는 게 있어요. 이걸 먹었으면은 또 내놓아야 돼요. 이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예언은 장래 나타날 일을 말하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왜 장차 나타날 일을 하면서요? 요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은 앞으로 나타나니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말하다, 미리 알려주다, 미리 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앞에서 이제 심판이 두 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의 심판이지만 구체화시킨 거예요.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구름에 둘러싸 내려오더래요. 땅으로, 요한에게로. 근데 머리에는 둥근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런 분이 나오잖아요. 머리털과 수염은 하얗고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급초대 사이를 다니는데 오른손에 뭐 있느냐? 7별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위엄있고 권세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와더니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아요. 이게 환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크다 한들 그래 바다 밟고 땅 밟고, 그것도 이 땅에 있는 바다 중간을 밟고 땅의 중간을 밟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땅과, 그러니까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데 7 우레가 나와요. 이 우레는 번개거든요. 우르릉 하면 이와 함께 번쩍 하면서 우르릉 하잖아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 하면서 우르릉 하는 7가지 소리를 내면서 말하더라 이거지요. 그럼 이분이 누구겠느냐 이거지. 이분이 누구겠느냐? 이분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입은 천사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런 건 절대로 옳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한테 권능을 줘가지고 당신은 하는 걸 또 나타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잘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천사 셋이 왔잖아요. 사람 셋이 왔어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셋이 두 사람은 누구냐? 천사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 누구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또 기도원이 그 외침받아서 다 양식을 뺏기니까 숨어서 타작을 해요. 숨어가지고. 근데 딱 나타났어.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한 다음에 간다고 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까 이 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더니 너 이 바위에다가 그 부어라. 거기 재물을 넣고 그걸 벗더니 지팡이를 딱 대니까 번쩍하고 불이 일어나요. 그래 없어져요. 근데 그건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지만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자가 나타났다고 봐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또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 일하는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 이제 애를 낳는다, 늙음하게. 근데 절대로 그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럼 당신 이름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기묘다 그래, 기묘. 아니 왜 천사가 왔는데 왜 천사가 감히 기묘라는 이름을 쓰냐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 주임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요 모사겠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화의 왕이래요.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자랑 놀랍다는 뜻이거든. 놀라운, 신비스러운, 엄청난 이런 뜻인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쉬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하는데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 기록하지 말아라. 이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봐도 천둥소리처럼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예요. 이건 뭐 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위험차고 번개불과 천둥에 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에요. 그것이 너무 놀라 기록하려다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왜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것은 곧 되어질 일이니까. 네가 직접 네가 알고 네가 이제 체험하고 네가 이걸 받아가지고 나서 해야 할 일이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을 딱 받고 있는 이 천사, 즉 그리스도가 딱 뭘 가지고 있냐면요, 둘둘둘둘 말하는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양 가죽에다가니 글씨 썼어요. 딱 잘라가지고, 넓이 3cm 정도 딱 잘라가지고 길이는 10m, 1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예요. 요걸 갖고 나왔더라는 거지. 근데 성경 전체는요, 굉장히 큰 두루마리를 보면 됩니다. 짊어지지도 못해, 너무 무거워서. 이건 작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와 있는데 뭐라고 하늘에서 말을 하느냐, 그걸 받아서 가져라 이거지요. 받아서 가져라. 그래서 천사한테 가서 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갖다가 먹어버려라. 즉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배는 쓸 것이고 입에는 달 것이다. 그걸 갖다 먹었어요. 이게 정말 책이라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표현했고,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니까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진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진리. 여태까지 증거됐던 신약성의 많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들었고 이걸 네가 먹어라. 그걸 갖다 먹었다고 했어요. 그걸 먹고 났더니 입에는 놀라운 향기와 기쁨과 꿀같이 맛있는데
욕을 먹고 났더니 배가 막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왜? 배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네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왕들에게 네가 전해야 한다. 이건 누구냐면요, 우리 인간들 전체예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다음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권이 달라요. 방언이랑 말이 틀린 거예요. 문화권 사람들이 하고 문화권. 그다음에 통치자들, 왕들한테 전해야 한다. 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미션이라고 그래요. 임무. 이걸 피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피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세운 종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피했다? 이거 다른 사람 옮겨가요. 그럼 내가 상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먹을 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고, 아, 그렇구나. 아, 정말로 이게 놀라운 아버지 일이구나.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슴에 맺혀옵니다. 여기서 감동이 올라오고 은혜가 올라오고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먹고 났더니 힘든 거예요. 먹고 났더니. 이게 진리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면 진리일수록요, 먹으면 힘이 돼요. 먹으면 양식이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 올라오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내치워지니까 그분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세상 시대는 말씀은 많은데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좀 빼가서 괜찮은가 보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을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이건 들을 때는 좋습니다. 아주 달콤해요. 기분도 좋아요. 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나를 복을 못 받게 하고 나중에 끌려가서 엄청난 시련 고통당하고 나중에 잃어버리고 곤고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가면은 이런 걸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안 맞는데 달콤해요. 이게. 왜? 돈이 된다고 하고 가정에서 복이 들어온다고 하고 잊어먹는다고 하고 자식들은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솔고돼요. 근데 그것이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달콤한 해석을 따라가요? 근데 이게 맞았어요. 아, 이것이 맞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달콤한 거예요. 왜? 육신을 맞춰, 육신에.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기껏해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땅의 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 인간이 주는 가르침이고 인간의 복음이고 인간의 교훈이고 인간의 사상이며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미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가면 말씀을 교훈 주시다 나중에는요 징계를 내려 못 가게 만들어요. 다리가 너무 힘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고, 너무나 입을 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돈 가지고 죄든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죄든 길로. 땅에 거 욕망 채우려고, 땅에 같이 추구하려고, 그 이름 내려고, 그 일시적인 편안함을 누리려고 우선 달콤하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악한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죄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죄와 그릇과 악으로 이루어 놓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있겠어요? 하나님 놔두겠어요? 이제는 없을 때마다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복을 드리는 걸 쪽으로 인도하시 항상. 근데 하늘나라에 복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은혜를 받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로 나와 더불어 같이 복을 누리고 다른 복선을 만들어주는 이 말씀은요 듣기는 좋아요. 들을 땐 좋아. 근데 뭘 인도하느냐? 생명 살리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고 상대가 지키도록 만들고 또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수록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난 다음에는 부담이 와요. 부담이. 생활도 이렇게 해라, 대인관계 이렇게 가져라, 사업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 이러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들을 때 행동에 옮기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쓴 거라지 써. 막 배가 뒤틀린다 이 말이죠. 요것이 최고의 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사실. 이렇게 가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나를 위해서 감춰놓은 일이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되고 은혜 생활하고 아버지라 이루어 누리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고 우리 주 예수를 장사 분량 이루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감춰놓은 비밀은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요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가서 행했더니 그 비밀이 더 이루어지더라 이거지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준 이 책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요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이래요. 이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성경은 큰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래요. 이게 진짜 여기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복음이요. 이것을 듣고 행할 때에 나한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요한 14장에 보면은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영원한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똑같이 아까하고 다른 나라 왕들, 각 문화권 방언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한테 증거라고 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더라 이거지요. 누구한테 날아가겠어요? 우리 듣는 자한테 날아오는 거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 하더라. 이제 이걸 듣고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걸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이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이 복이 영원히 이어져 영원히. 아이오니스, 유앙겔리온, 영원한 복음, 또 새 언약의 복음.
우리가 새 언약 하는데요. 구약 시대를 언약, 옛 언약.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은 땅의 걸 복을 받아요. 그게 너무너무 지킬 것이 많고 까다로워가지고 못 지켜요. 근데 지킨 만큼은 복을 받아요. 이게 옛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막 갈증하고 목마르고 좀 잘못하면 또 책망이 오고 bor욕과 겁이 나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겨우 구원받아서 하늘 올라가는 복음이 뭐냐면 옛 복음이에요. 옛 말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걸 주마 약속했어요. 율법을 행한 자, 율법대로 살리라. 율법을 행한 만큼 자기가 하나님 얻어서 살다 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는 영혼만 때될 때까지 거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이 시대까지 될 때까지. 이 시대에는 하늘 올라갔던 영혼들이요 다 누구 몸이냐? 예수님 몸을 입습니다. 이미 입었죠, 다 이제. 예수님 이후로 다 하늘날 복을 받죠. 몸을 입어요.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존재의 생명이고 쥐입니다. 예수님의 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이 있더라 그 말이죠. 어디에? 믿는 사람들 이마에, 인격에. 이게 우리 속에 14,4천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살고 생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요 사람들만 노래 부를 줄 알아요. 배울 자가 없더라. 거뭇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그냥 천국 같은 소리로 너무나 웅장하니까요. 거뭇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노래 부르려면 일단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배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계에서 실천하고 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들은 내놓는 것이 전부 다 찬양입니다. 찬양. 항상 감사하고 주님 감사 영혼 돌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그때 근심 환란이 올지라도 나를 연단의 겨울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영원한 생 예수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은 그걸 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들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요 땅에서 만들어져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다시 오신 중에 연합해서 그들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든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미 하나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올라간 사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죄짓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남자들만 해당되나요? 그럼 여자라면 그럼 여자들은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썩는 길로 우리를 내모는 더러운 세력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니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우리를 갖다가 종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얻고 싶어도 아무리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성도의 인격 갖춘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에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래요.
구원받은 자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그게 신부라 그 말이지요. 이 14만 4천에.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한한테 두루마리 주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런 사람 되고 이것을 증거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되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걸 기념해라.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 찌는다는 것을 기념해. 나를 잊지 말아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생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이런 포도주 이런 떡 안 먹는다. 너희와 더불어서 내가 신령한 포도주를 먹고 빵을 먹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도 내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아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온전케 된 사람들은 뒤에다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지. 구원받 찾아서 그들 갖다가 하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든다 이거지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는요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권세를 많이 잘못해가면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근데 하늘의 권세는요 사용할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나한테 상이 와 누림이 와요. 만들어주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알려주고 상대방을 키워주면서 내 나라가 확정되어 그날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 내 안에도 계셔서 내 안을 보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너희 몸을 하게 영광 돌려라. 이 몸이 가는 곳에는요 아버지를 갖다 대적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 이분이 말하시는 거,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 이분이 소원하는 거,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모두 유익한 걸 쫓는 걸 일하고 이러지 이러해야지요. 이건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아들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신령한 몸으로. 이분이 와 계시면은 악령에 빠져나간 공중이라는 자리에 들어오세요. 이런 공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 잔치한다는 거는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주를 만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 자석에 빠져나간 자리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그분 안에 계시고 성령도 그분과 함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영과 성령과 우리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항상 어디를 가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복받은 사람이다. 비록 현재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 때는 아버지는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더 나은 인도하시려고 훈련하시고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새기면서 나는 내 복된 길을 가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복을 얘기해요.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기록하라네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자기가 한 일대로 받는 거예요. 복을요. 여기서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14화처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땅을 임종의 산을 올라간 사람들,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복이라는 거지요. 왜? 다 컸기 때문에. 이런 알고 주는 원해서 우리를 양육하거든요. 다 양육이 됐어요. 그래도 예수의 형상을 이뤘어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내 안에는 아버지 인격과 성품과 속성이 있어요. 다 돼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 오늘 죽어도 복입니다. 오늘 가는 게 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왜냐?
끝났다 이거지요. 옛날에 정욕, 내 고집, 내 사상, 내 주관, 내 욕심, 내 방법, 하여튼 주님이 싫어하는 걸 없어도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뭘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거지. 자기는 끝나고 주님의 것을 채워졌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위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런 가르침을 주는, 요런 가르침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내서 영원한 복으로 누릴 사람 만들어주는 이 진리의 가르침. 요걸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네가 먹어라. 믿는 자여 먹어라. 네가 먹을 때는 네가 여기에 따른 복을 생각하니까 네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네가 어렵다. 왜? 이거 실천하려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실천하라 이거예요. 실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실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삶으로 가야 돼요. 듣는 것은 꼭 들어야지요. 뭐 순서 그러니까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뭘 했더니 뭘 주셨고, 뭘 했더니 뭘 주셨고, 이런 간절 같은 거, 소용없습니다. 뭐더라 그걸 듣고서 뭐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나한테 해당되나요? 말씀은 내 것만 들어야지. 나를 갖다가 온전케 만들어주고, 우리 중 그래도 형상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손 누림 같은 누림이 들어오려더니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삶 속에 옮겨져야지, 교회 나올 때 하고, 밖에 살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7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아, 라우디게아, 또 사대, 이 5교회는요, 이런 교회들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나가서 안 옮겨. 힘드니까. 안 옮겨. 근데 이 복음은요, 옮기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부끄럽고 듣고 떳떳한 거야. 항상 어디 가나. 남들이 뭐라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오해도 생기고 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된 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장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것을 네가 받아먹고 네가 와서 부담스럽다 이거 증거해라. 삶으로 옮겨라 그거지요. 이것만 만약에 새겨진다면요. 이걸 들은 사람들의 가정이 전부 듣고 산다면은 가정이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 혼자라면 내 속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는 지구촌 전체가 누리는 파라다이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낙원은 없어요. 에덴에서 한 번 딱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가서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얻고 영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서 거기서 놀다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이들은요. 처음 믿을 때는 옛날 성질 다 갖고 있습니다. 맨날 시험다가 맨날 얻어먹고 맨날 쫓겨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바꿔져서 새 사람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났더니 얻어맞아도 그래요. 얻어맞아도. 이거예요 바로. 얻어맞아도 감옥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예수님하고 찬양하래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그들을 봐서 감사하고 나 혼자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한국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이 주와 함께 누리는 지극한 복. 한나라는 여인이 정실 부인이고 거기 누구 엘가나인가요? 근데 둘째 들어온 첩이 그렇게 못 살게 하잖아요. 왜?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거 갖고 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늦게 들어온 것이 종같이 정실부인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정실부인을 갖고 노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남편 이루가 안 돼. 하나님께 막 그냥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응답해 주겠다. 그때가 연단 기간이었어요. 연단 기간.
쓰실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낳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낳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고, 본인은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왜냐면 아들 몇을 낳고 딸을 몇을 낳고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잠깐이지만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지요, 부유하지요, 벌써 여자로서의 가장 뛰어난 권세 위에 누림 위에 있지요. 좋은 자녀를 둬가지고 아버지를 하게 하지요. 이게 한나는 마지막 때에 어제만 후반에 가가지고서 그날을 그래서 그림자처럼, 오늘날은 그게 밖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다. 근데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올라는요, 내가 먼저 돼야 되고 사람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땅에서부터 그날을 내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살다가 그날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